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이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신성경학자들은 아마 다볼산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세 제자들이 보고 너무 놀라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전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사시죠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보죠? 가끔 이 자연을 보면 이 산속에 혼자 가서 집도 얼기설기 지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왜 저렇게 사나 싶다가, 오늘 본문에 이 초막셋을 짓자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쩌면 그 자연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 일상의 삶 속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피곤함과 스트레스와 또 인생에 대한 아픔, 이것들이 없는 공간을 찾아서 저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그 특별한 기쁨은 그들이 분주하게 자기 인생의 문제와 함께 하루하루 씨름하여 살다가 주님과 함께 간 그곳에서는 전혀 그것이 없어도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연인들 보면 산속에서 보면 지붕도 얼기설기 겨운 추울에 저 어떻게 나나 싶은 그런 곳에서인데도 다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그건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공간, 그것이 이 자연인에게는 그 산속이라면, 어쩌면 이 세 명의 제자가 경험했던 이 다볼산의 변화는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변화산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초막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지 말고 여기 살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 공간, 근데 그 공간은 전혀 엉뚱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다볼산일 거라고 많이들 추정하는데, 이 다볼산은 사실은 군인 요새가 있던 곳입니다. 군인들이 주둔하고 적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있겠어요? 군인들이 늘 우글우글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곳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아마 요새가 있었다는 얘기는 많은 전쟁이 치러진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대부분 지정학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요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의 흔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 주님께서 변화산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쟁의 기억이 있게 하는 그곳이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곳으로 바뀌었는가? 저는 그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곳,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곳,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곳, 우리가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곳을 찾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마음의 천국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천국의 모형을 어디서 보여주는 거예요? 군인이 요새가 있는, 전쟁의 상흔이 있는 치열한 전쟁과 아픔이 가득한 그곳에서 경험하도록 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산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사는 인생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루하루 이곳을 떠나고 싶었던, 마치 자연인들이 피하고 싶었던 이 인간의 세상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만들었던 그곳에서 우리도 모르게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사실은 가끔 변화산을 경험합니다. 막 직장 생활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좀 한번 좀 푹 쉬어보고 싶다.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한 일주일, 한 달 입원해 보십시오. 입원했다가 한 달 만에 출근하면 어떻게 돼요? 야, 여기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출근할 때마다 좀 어떻게 좀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고민했던 곳이 그 순간은 뭐가 되나?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가면 그냥 막 좁았고 불편하고, 뭐 낡은 집이라서 막 보일러도 새고, 어떨 땐 전기도 떨어지고, 뭐 있는 것도 작고 막 이래서 참, 너는 왜 맨날 이런 집에 사나?
그러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멀리 막 1년씩 어디 출장 가고 뭐 이러면 저도 군대 가서 훈련받고 휴가 나와서 내 방에 누워있는데 야, 내 방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이 작은 내 방, 불편한 내 방, 좀 좋은 방이면 좋은데 이런 마음 가지고 보냈던 그 방이 군대 가서 막 훈련받고 막 그 군 생활하면서 막 내부 생활하다가 첫 휴가 나와서 그 누워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같은 거예요. 휴가가 3박 4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마지막 날 때 밤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일부터 또 군대 가서 내무반에서 잘 생각하니까 여기를 떠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는 우리는 참 힘든 곳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곳이 힘든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 다볼산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의 흉터가 있는 그 요새가 있고 군인이 있는 전쟁의 아픔이 있는 그곳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변화산으로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날 병이 나으려면 병에 걸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맨날 굶주려야 되고 맨날 부족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뭘까요? 그건 내 삶 속에서 여기가 참 좋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제게 이 일터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제게 이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변화산의 경험을 한다면 저는 그게 바로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변화산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불평했던 그곳,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서정교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변화산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한 존재를 경험해야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됐다. 옷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그렇게 일 수가 없다. 희다라는 것, 그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죄가 없고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나지 절대 얼룩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다는 것은 거룩과 깨끗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건 어떤 기쁨일까요? 그것은 거룩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진 몸을 경험하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났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침례식이 중요하냐? 침례는 우리가 그 물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 물과 함께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언제 경험하느냐? 여러분들 하루 종일 땀을 한번 흘려보세요. 분주한 일로 바쁘게 살고 땀을 흘리고 막 그러면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개운해요. 근데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샤워한다고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아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이런 생활하다가 집에 가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요, 개운하다 하고 고백하는 그 깨끗함,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저분한 것이 지저분하게 느껴질 때 경험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된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맛을 경험한 본 사람만이 지저분한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차를 새로 사신 우리 성도님이 차 시승식을 해주셔서 한번 새 차를 탁 타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 차 타고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나와서 제 차 타보니까 더 낡아 보이더라고요. 못 느꼈는데 내 차가 많이 낡았구나, 그때서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면요, 부활한 나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
깨끗게 된 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는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나면요, 성령의 그 보혈로 깨끗해짐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그다음부터 내 안에 죄된 마음이 생기는 게 어떻게 돼요? 너무 싫은 거예요. 최근에 한 심리학자가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를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어린 아이한테 2개의 인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망의 이 동물 인형은 남의 것을 뺏는 나쁜 동물 인형이었고, 또 한 마리의 인형은 남의 것을 주는,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그런 인형을 줬대요. 보여줬대요. 보여주고 2개의 인형을 딱 놨더니 그 아기가 어떤 인형을 가지고 놀까요? 남에게 주는 인형을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가 눈앞에 2개의 인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명의 인형은 뭐예요? 남의 걸 막 뺏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한 명은 남의 것을, 자기 거를 남에게 주는 역할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개의 인형을 딱 놨더니 그 아기가 뭘 가지고 놀아요? 남에게 주는 역할을 했던 인형만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선함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만들어준 성품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선함보다 악함을, 마치 옷에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리 몸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역 앞에 가면요, 이 지하도가 있는데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 옆에 지나가면은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몰라요. 그때는 그 생각에, 야, 옆에 지나만 가도 냄새가 역한데 저 사람은 냄새가 안 날까?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은 그 냄새를 모릅니다. 그 냄새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에게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렇게 더럽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남이 필요하냐?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부활한 존재,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새 것이 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됨을 깨닫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욕망에 찌들어있는 영혼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시는 돌아오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한 몸을 경험하는 그 순간, 내 것이 새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변화선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부활한 존재인 것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부활한 존재이구나, 깨끗해진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산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한 땅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한 땅을 경험하는 것이다.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나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는 다볼산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볼산은 그 당시 때 군대의 주둔지였고 전쟁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전쟁은 있었고, 그곳에는 전쟁의 흔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여전히 군인이 주둔하면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바라보던 곳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기도하던 그곳 근처에도 어떻게 했어요? 군인의 인기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순간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군인들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볼산이 변화산으로 바뀌는 이 사건,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한 땅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다볼산이 변화산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땅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시온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범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자가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독사가 없고 곰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도 표범이 있고 거기도 사자가 있고 거기도 독사가 있고 거기도 곰이 있지만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동물원입니다. 그렇죠? 동물원에는 귀여운 동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악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냥 무시무시한 큰 뱀도 있고. 그런데도 왜 아이들은 그것이 무섭지 않죠? 그것들이 자기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곰 한 마리가 우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렵고 근심되는 일들이 없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곳이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땅은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경험하는 세상과 거듭나지 않은 자로 주님과 멀리 하면서 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세상은 다른 곳일 거예요. 같은 인생을 살지만 다른 곳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한 자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사는 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여요? 사자지만 나를 해하는 사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놀 수 있는 사자. 독사지만 나를 무는 사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사자. 그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세상.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단에 임원을 맡으면서 임명된 부장님들하고 처음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딱 1년 이 일을 하는데 우리 다른 건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이 교단을, 침례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잘 섬긴다는 마음만 가지고 할 1년을 합시다. 딴 건 생각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어느 조직이나 보면요, 그 안에 또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음모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요, 나도 미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예. 분노하는 사람과 어울리려면요, 나도 어떻게 돼요? 분노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린 그냥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만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같은 부장님들이 그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같이 막 한 으쌰으쌰 하면서 한 3개월을 열심히 나름대로 맡겨진 일들을 잘했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별의별 소리가 들려도 그냥 신경 다 끊고 그냥 우리가 이 교단을 위해서 뭘 할까만 고민합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 평가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이번에 임원들은 너무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말 이 교단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한다는 좋은 피드백만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임원한다 그러면 뭐 욕 들어오고 별의별 사람들 어디나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가봤더니 야, 이 군대는 사람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무대뽀고,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군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별의별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술 안 먹는다고 막 구박하고, 담배 안 핀다고 막 구박하고, 교회 간다고 구박하고, 별의별 막 겁을 얼마나 주는지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막 떨릴 정도로 막 겁을 주고 그냥 막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무섭게 겁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뭐 예수님은 십자가대로 죽으셨는데 뭐 죽게 하겠냐 하고서 눈 딱 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게 느껴져요. 갑자기 대제장님을, 예수님 잘 믿는 대제장님을 부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중대장님께 명령을 내렸어요. 제가 교회 일 하는 거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뭐든지 얘기하면 다 들어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소문이 났어요. 알고 봤더니 그 윤일병이 대제장님 뭐 조카라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다들 그냥 뭐 심지어는 그 행보관도 와가지고 아니 우리 저기 윤일병은 어떤 대장님하고 어떤 사이길래 이렇게 대장님이 챙겨주라고 계속 말마다 하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뭐 기도해. 여러분, 이 군대에서 새벽 제단 싼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대는 새벽 예배 드렸어요. 뒤에 창고에서 기독교인들끼리 아침 6시에 정문대 5시에 일어나서 전부 다 와서 30분 새벽 예배하고 들어가서 자고 6시에 했어요. 그 원래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건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대장님이 그렇게 해줘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가서 목숨 신학생인데 아주 목회자처럼 군 생활하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뭐냐? 내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긴 군대다. 이걸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군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군대든 어디든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이다.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돼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부활한 자로 서는 거예요. 이곳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처럼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절망에 있었던 그들의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어요.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자가 됐어요. 광야,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광야를 변화시킨 자가 바로 모세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와 악함으로 가득해 빈 타락한 이스라엘 땅에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친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그곳이 다볼산이 아니라 변화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그 사명으로 살았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초청됐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는 제자들도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볼산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그 고백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그 젊었을 때 그렇게 그냥 술만 먹으면 막 그냥 집안 때려부시고 하시더니 내가 맨날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좋은 남편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야 되는 곳이라면, 지금도 주님의 권능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산의 경험은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히 따르는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을 경험하려면요,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 세 제자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눈 떠봤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을 경험하려면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나와 예수님 뿐인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다볼산은 군 주둔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쪽에는 군사 주둔지에 군인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라고 말했는가?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나에게 문제 해결해야 되는 큰 짐과 문제들. 근데 그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만 보일 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부터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땅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땅에서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라반이 보였다면요, 야곱도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라반이 자기를 속일 때마다 억울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뭐래요? 괜찮아, 참아. 내가 그것도 복으로 바꿔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참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는 결혼식하고 신혼방에 들어갔더니 그 못생긴 큰딸 레아가 앉아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이 약속에 틀리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나라 전통에는 첫째 딸이 시집 안 가면 둘째는 시집 갈 수가 없어. 그러니 먼저 레아부터 결혼하고 네가 7년만 더 일해. 그럼 내가 라헬도 줄게. 처음엔 너무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이 얘야, 참아라. 이 레아도 너에게는 선물이다. 예.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야곱에게 자녀를 몇 명을 주셨어요. 그 귀한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의 후손인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도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혼 다 하고 보니까는 아유,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외삼촌, 우리 사장님 집안은 부자가 됐는데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고향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소리냐? 그러지 말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하고 거래를 하자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얼룩냥이 나오면 너 가져라, 흰양 나오면 내가 가질게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얼룩냥들을 싹 가져가 버리고 흰양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분했는데 하나님 또 뭐라 그러셔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편인데 뭘 걱정이니? 하면 또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건강한 새끼들은 다 얼룩무늬가 있고 병든 녀석들만 다 흰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라반이 키우는 흰양들은 다 부실부실하고 비실비실해서 시장에 가도 몇 번 못 봤는데 이 야곱이 키운 양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같이 그냥 튼튼하고 힘주니까 시장 가도 그냥 비싼 값에 그러니까 돌이 부자가 된 거예요. 몇 번을 바꿀 때마다 야곱 성격이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맘만 먹으면 라반 속이는 거 일도 아니면 내가 우리 아버지도 속이고 우리 형님도 속였는데 내가 라반 하나 못 속이겠어요? 근데 한 번도 속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부터 그에게는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보이면요, 우리 성정이 어떠하든 그 성정대로 안 살아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성질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니까 뭐래? 야, 참아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니? 그럼요, 예, 제가 주님 보고 제 성질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성질 안 부려도 해결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 부려보면, 안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 성정대로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성정대로 해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부터 이러시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가 애굽에서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나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서, 여러분 모세도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란 증거가 뭐예요? 애굽에서 관원을 죽였잖아요. 예. 사람 죽일 정도면 보통 성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그냥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냥 옛날 성질 같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의 눈에 누가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다볼산에서 하나님만 보이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 보고 자꾸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인생 보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된 옛 성정이 나와서 우리를 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힘들수록 하나님만 봅시다. 그럼 그때부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변화산이 되는 거예요. 변화산. 결국 변화산의 시작은요, 나와 자기들뿐, 오직 예수님과 나만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 관계없는 걸 지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보이는 것 중에 주님이 아닌 건 지우는 게 믿음이에요. 어리석은 욕심 지워버리고, 헛된 생각 지워버리고, 사람에 대한 집착 지워버리고, 세상 의지하던 거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만 남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절대로 믿음은 지우개다. 지워버리세요. 파도 지워버리세요. 아, 이 파도 무서워. 지워버리면 뭐만 있어요? 예수님만. 여러분, 파도 위를 걸어온 예수님 보는데 파도만 보면 무서워요. 근데 그 파도를 믿음으로 지워버리면 보면 뭐예요? 나를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적? 나를 둘러싼 적들이 두려우세요? 그걸 지워보세요. 그럼 그 뒤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 불 말고 불병거가 보일 것입니다. 지우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어둠? 어둠을 지우면 그 너머에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 지우세요. 믿음으로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만 보일 것입니다. 주님만 보일 때까지 지우십시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근심, 전쟁터 같은 세상, 막 내 귀에서 막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시간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블레셋의 왕에게 투항을 해서 그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블레셋 왕에게 투항해서 그가 준 조그만 성에서 도망와서 살고 있다가 그 블레셋 왕이 잠깐 불러서 군대를 이끌고 간 사이에 아말렉의 도적들이 와가지고는 그 성을 약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들 또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고 재물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생사가 돼서 자신의 원수인 블레셋 왕 밑에서 이 비굴하게 사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하들도 우리가 이러려고 다윗 쫓아다녔나? 우리가 용맹한 다윗, 그 블레셋과 싸웠던 이 골리앗과 싸웠던 용맹한 다윗 한 사람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결국 이 사람 밑에서 이 블레셋 왕 밑에서 눈치 보고 사는 존재가 되려고 따라왔나?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목구멍까지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가족들까지 다 납치당한 거예요. 그 순간을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야,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야, 우리 다윗 죽이고 다시 사울에게 가자. 다윗 목 가지고 돌아가면 사울 왕이 우리 나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막게 하는 것들을 지워나가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다고 외치는, 내가 얼마 전까지도 나를 따르던 그 부하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가족들이 있었던 그 집이 가족들이 다 없어지고 재물이 다 없어지고 성이 무너진 그 자신의 현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 걱정하지 마. 지금 빨리 군대를 입고 가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아말렉 사람 군대를 만나게 해줄 거고 너의 가족들과 너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데리고 오게 해줄 거야. 그 음성을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자고 논의하는 그 부하들에게 빨리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한다고 약속하셨어. 군대를 입고 가다가 한 명의 노예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발견합니다. 가서 그를 건져보니까는 아말렉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아말렉의 노예인 그 소년을 살려주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버린 아말렉 주인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던 소년이 복수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네 그 군대가 어디로 갔는 모든 정보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가봤더니 아말렉 군대들이 그 정보 따라 그 지역에 모여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기습을 해서 그 아말렉 군대를 다 죽이고 가족들을 딱 건져보니까 자기네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동물은 다른 종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와 있고 재산도 엮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자기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애굽에 소문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왕 밑에 갔을 때는요, 야, 다윗이 변절했다. 우리의 적에게 피했다. 이제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따를 왕이 아니다. 이런 흉흉한 소리까지 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 가족들을 살려보내줬다더라. 다윗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반드시 다윗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될 거다.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언제부터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인생의 다볼산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에 싸우듯 힘들게 살아야 되는. 전 지금도 참 웃기는, 저랑 친한 목사님이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 막내가 아마 한 7살, 8살쯤 된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마침 이제 그쪽에는 이제 한인들이 많이 안 사니까 이제 캐나다 현지 학교를 보낸 거예요. 또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굳이 학교 못 보내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학교를 딱 갔다 오더니 집에 딱 오더니 아빠 말 시키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나 오늘 하루 종일 영어 들었더니 피곤해서 못 살겠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웃을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7살, 8살짜리도 인생이 피곤하구나.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그 피곤한 인생을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권능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변화산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볼산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들던 그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함께 있다면 어느 순간 나를 피곤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믿음이 지워버리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네요. 주님, 이곳에 저와 영원히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제가 머무는 이곳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